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실패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나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나 고난을 겪으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만약 그 문제의 원인이 우리가 나쁜 일을 도모하거나 죄악 가운데 있었다면 또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으로 우리를 실패나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사용하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실패할 때,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성도의 삶에 있어서 옳게 살고 바르게 살고 바른 목적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려고 할 때 고난과 실패를 당하면 우리는 참으로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던 일이라면 우리는 고통과 고난보다 더 힘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실패의 원인을 찾는 것이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배도 잘 참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가까이 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힘든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이 계속 우리 마음속을 힘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모세의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의 삶 속에서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도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자라는 동안에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 사람 중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를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그를 압제하는 자를 원수를 갚아 쳐 죽입니다. 압제하는 자는 물론 애굽 사람이었겠죠. 그를 모세가 쳐 죽입니다.
그는 그 일을 통해서 그의 형제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또 싸웁니다. 모세가 가서 화해시키려고 하니까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라고 말을 하니 도리어 그 사람들이 모세를 밀어뜨리면서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돼서 미디안 땅에 나그네로 전락하고 맙니다. 왕자였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힘든 일도 있지만 가장 힘든 일은 가족이 등을 돌릴 때입니다. 자기 백성이, 자기 민족이 등을 돌릴 때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좋은 일을 했는데, 좋은 목적을 가지고 그들의 편이 돼서 어떠한 일을 시작했는데 그 결과가 도리어 그들이 내 약점을 잡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내 약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내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기는커녕 그것을 통해서 도리어 우리를 공격하며 배신하며 등을 돌릴 때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능력이 있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모세의 실패가 주는 교훈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 실패의 원인은 바로 자신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능력이 있으면 잘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모세에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는 힘이 있었습니다. 건강이 있었습니다. 그가 애굽 사람들, 특히 압제하는 애굽 사람이라면 애굽의 관원이고 그도 어느 정도 훈련받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노예들이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훈련받고 준비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를 쳐 죽일 정도면 모세의 능력과 힘은 상당했습니다. 모세는 지혜와 힘과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성경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든 사역을 하지 않든 일은 하나님이 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하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이 일을 했습니다. 자신이 일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일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에 불과합니다. 모세는 자신을 과신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습니다. 자신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판단을 믿었습니다. 이만하면, 자신이 계획하면, 자신이 움직이면, 자신이 일하게 되면 잘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모세의 행동의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능력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능력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앞서고 내 능력이 앞서고 내 의지, 내 열정이 앞서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열정을 통한 성공은 우리를 교만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열정은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능력을 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실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적이 좋으면 우리는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목적이 좋으면 설사 실패를 하더라도 그 결과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본문이 주는 교훈은 목적이 좋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동기도 좋았고 목적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방법도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여러분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모세는 철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출신 근본을 잊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해야 한다는 소명도 찾았습니다. 목적도 찾았습니다. 여러분, 목적을 찾지 못하고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인생의 올바른 방향과 목적을 찾고 일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히틀러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목적을 가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머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목적이 잘못되면 더 큰 사고를 칩니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모세는 능력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선한 목적과 선한 동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얼마나 좋은 의도입니까? 얼마나 좋은 동기입니까? 그러나 그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후반절을 보면 쳐 죽이니라. 살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죽이라고 명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실패합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된 것처럼 보여도 잘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방법도 좋아야 합니다.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하는 것이 바로 좋은 방법입니다. 모세는 선한 목적을 가졌지만 방법은 살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는 열심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보여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다면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25절에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의 착각이었습니다. 모세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변화시키려고, 내가 깨닫게 하려고 나를 통해서 내 방법과 내 계획대로 하는 방법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열심히 해야 합니다. 본문에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얼마나 좋은 목적입니까? 그러나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합니다. 우리의 말과 지혜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고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져야 가능합니다. 우리의 말로, 설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노예의 신분이라도 왕자인 모세가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듣지 않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야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본문에서 찾아보는 교훈은 방법이 좋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야 합니다. 내가 간다고, 열심히 헌신한다고, 내가 믿는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일한다고, 내가 목적을 찾았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불신자들도 구제를 합니다. 좋은 일을 합니다. 불교에서도 자비를 실천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어도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결국 올 것이 왔습니다. 누가 세웠느냐? 누가 보냈냐? 누가 시켰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나님이 시켰다고 생각하고 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방법은 결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목적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28절에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은 또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뿐입니다. 좋은 뜻으로 좋은 목적으로 시작했다고 우리가 한 행동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열심이 도리어 하나님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설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방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 아니라 죽이는 사역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목적이 바르고 좋은 방법과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난공불락 여리고성도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작은 아이성의 전투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야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그곳이 바로 성공이 보장되는 곳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능력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의 영광도 없습니다. 성공 후에도 승리 후에도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영광만 남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결국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본문 29절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먼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내가 나쁜 일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왜 나에게 이러한 실패와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저에게 이러한 고난과 원치 않은 결과를 주셨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길을 들어섰는데 왜 이렇게 힘든 고난을 주시냐고 우리는 하나님께 되물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러한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잘 나가던 학원을 정리하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제 아이들의 어머니를, 그 당시 제 아내를 하나님은 불러가셨습니다. 암으로 불러가셨습니다. 차라리 불순종했을 때 그러한 고난이 임했다면, 차라리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그랬다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신학교에 입학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대였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신학교를,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을 제 곁에서 불러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반항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아이들 엄마에게 강도사고시를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신 옆에 끝까지, 당신의 마지막 순간에 하루라도 더 함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그것마저 포기한다면 내가 이렇게 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당신의 옆에 있었던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냐고 기도원에 가서 강도사고시를 준비하라고 도리어 저를 격려했습니다. 힘든 시간에 함께 있었다는 제 말에 도리어 지금 청년 수련회 기간인데 가서 수련회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도리어 저를 보냈던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 일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만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소원을 방해하지 않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와 방법을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향해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먼저 준비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방해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보내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는 모세는 변했습니다. 낮아졌습니다. 그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모세의 고백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고 생각했던 그 모세가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주제 파악이 된 모세를 하나님은 비로소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낮아지지 않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 우리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보내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실패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아니, 이 땅에서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교만 때문에 받는 고난과 고통은 천국에서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통해,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가 나타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모세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목적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찾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일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부로 나서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정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땅에서 실패하는 원인을 찾아서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다시는 실패하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